심리학 용어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대하고 소망하면 그 방향대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이름입니다. 그는 온종일 자기가 좋아하는 조각을 하면서 평생을 보내는 중에 자기가 온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그 작품을 돌로 여기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보내는 거예요. 그 작품이 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니 아름답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랑하는 그것을 여신이 보고 그 당시 신이 아들을 보니 생명을 불어넣어갖고 그 돌로 조각되어지는 그 조각상이 호흡이 들어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연우 변신이 되어버려요. 그 순간 꿈을 이루었던 피그말리온은 아름답게 생명을 받은 그 연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는 한마디로 온 정성을 다하면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열매가 맺혀진다. 온 정성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열매가 결국 그 목적을 이루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을 통해서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속에 태어난 거예요. 마치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의 손길을 통해 성장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전하고 증거하고 사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순홍 권사님 기도 내용처럼 어둠이 방해를 하고 그리고 죄가 방해를 하게 되니 포기하고 그를 주저앉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위롭되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 손길 속에 사랑을 받은 것만큼 그 사랑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시대에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집에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중병병으로 누워서 고통하는 그 모습을 같이 느꼈습니다. 그 아픔을 본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괴로움을 본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가서 낫게 하리라 했습니다. 백부장은 증거합니다.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이 종이 낫겠나이다. 그 사실을 들었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이만큼 큰 믿음을 간 자는 없다. 이스라엘 나라에 이만큼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왜 그랬습니까?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 하인의 치유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양을 집중하면 종이를 태우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해서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그리고 동료의 이웃에게 그 민족을 사랑한다면 그 역사가 기적처럼 우리에게도 드러날 걸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결정적인 두 가지 원인을 시대적인 배경으로 찾아봤어요. 첫째, 자기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높아지면 그걸 이용합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 장교는 명령권이 있었습니다. 오라 하면 와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체포, 구금, 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큰 권세입니다. 그 로마 대제국의 그 권세를 입어서 장교의 그 권위를 내려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십시오. 30층, 50층도 성냥강 하나로 끝납니다. 공부 한들 도끼는 객긴이에요. 많고 적음도 어차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의 질도 그렇고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기뻐할 만한 믿음이죠. 백부장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는 로마에도 수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그 다신교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제가 태어날 때도 부모님이, 어머님이 그 맹물 떠놓고 손 비는 걸 많이 봤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이게 복을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성장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원시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와 살아있는 사람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무서운 재앙도 막는다고 하는 샤머니즘이죠. 굿이 있고 무당이 있는. 그 다음에 애니미즘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에 신도 있고 걷다가 걸린 돌에게도 신이 있고 인형에게도 신이 있대요. 인형 아무나 사주면 안 돼. 인형에도 신이 있다 그래. 태양의 신은 당연히 있고 바다의 신도 있고 그리고 백부장에게는 마르스라고 하는 군대의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교는 절대 권력 있는 황제와 로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스리는 그 시대에 자기 직권에 대해 권위를 드러내지 않고 신분을 낮췄다는 얘기, 그 다음에 다신교의 시대에도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테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핑크스 신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사자의 신이거든요. 용맹서는 그들이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보호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남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신교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특히 하인의 병을 내 것처럼 그 고통을 내 걸로 생각했으니 그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단 한 번도 계명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실천한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거 즉시 그 하인은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수백 가지를 지키는 것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은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자, 우리나라 학교 제도로 유치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다 배웠어요? 대학교 나왔고 대학원 나왔고 높아지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디서 다 끝나버렸냐? 유치원에서 끝나버렸어. 엄마가 그러잖아요. 차 조심해라. 여러분 차 조심 안 하니까 음주운전 하지 마라. 음주운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뭐라? 유치원 애들은 놀이터에서 티깍티깍하고 내 거니 네 거니 하다가도 얘들아 밥 먹어 하면 다 놓고 가버려. 그럼 끌라. 그리고 거기서 맛있게 밥 먹어. 어른들은 어떻게? 10년, 20년이가 원한관계가. 자기만 손해야. 성경에 그러죠. 미움과 시기는 뼈를 썩게 하고 우리 새벽 예배 때 그랬죠? 즐거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양약이다. 뭐다? 여러분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중요한 우리 치유하고 우리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섬김을 우리가 받는 것만큼 사랑을 나눠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내 친구를 통해 가족을 통해 자녀를 통해 드러날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해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그 제대로 됩니까? 안 되죠. 왜? 불안전하니까. 한강에 돌 던지는데 평생 내가 돌 던져도 한강 못 메꿔요. 오삼천도 못 메꿔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거 뭐가 있습니까? 시기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마라. 동물놀이 있죠? 잘난 체 하는 거. 그 노래 한번 잠깐 불러보세요. 뭐 잘난 체 하는데 뭐 그 노래 있잖아요. 응. 응? 그 노래 있잖아요. 멍구쌤 있잖아요. 네. 여하튼 그거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사실 만물의 영장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겸허한 믿음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겸허한 믿음을 가진 자일수록 사랑이 비례합니다. 뜨거운 은혜를 받고 겸손한 자는 어떻게 더 어린아이 같아요. 점점 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단순해야 돼요. 어디에 있었든지 잊어버리고 또 오늘 서운했던 걸 잊어버리고 내 희망찬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위대했고 율법 해라 하지 말아라 그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그만한 믿음이 없었노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쏟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내린 그 은혜를 받으셔서 전하고 그를 나누고 외칠 수 있는 일꾼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통닭 샀으니까 자네가 다음에 사. 그건 친구 관계예요. 부모는 해주고도 또 더 해주고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에 뭐래? 구해라 그러면 준다. 두드리면 열린다. 반드시 찾아봐라. 진리를 찾을 걸로 믿습니다.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생명 없는 우상에 대해서 시편 115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요. 그래서 백부장의 시대에도 그 다신교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백부장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의상들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입이 있어도 제가 그 바겐 세일 한마디로 말하면 가게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싸게 팔길에 들어갔더니 그 조그마한 인형이 있는데 그거 인형을 갖고 있으면 근심이 없어진대. 그래서 이제 샀어요. 근심이 없어지나 하고. 그리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는데 근심은 그대로 있더라고. 그대로.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 말을 하겠어요? 걷기를 하겠어요? 우상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잖아요. 버려지면 쓰레기통에다 가잖아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은 금과 음으로 돼 있어도 사람으로 만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며 여러분 잘 읽어야 돼요. 안경 썼잖아요. 입이 있어도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그 다음에 코가 있어도 그 다음에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진짜 위기 속에 우상이 말하고 건져주는 사건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옵니다. 환상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모세야 하는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그리고 그 위기 속에 건져내신 분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세상 별에 서지 않고 그 시면의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간직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단 한 달만 경배만 해도 그런 일이 없을 뻔했는데 그러나 풀무불 속에 들어가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밖에서 보니 들어갈 때는 3명이었는데 4명이었더라. 그 한 사람, 4번째 사람이 뭐냐 이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요 구원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언제든지 위기에 오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여호사가
사실은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리더자인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과연 그렇게 되나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앞에 또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묻잖아요. 너는 누구냐? 정답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와의 앞길에 하나님의 군대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천군천사의 모든 그 천사대로 위기와 절대적인 순간에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고 그리고 보호하고 함께할 걸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에레미야 10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땅을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을 피우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뭐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눈이 띄어서 언제든 살피십니다. 그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말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우리의 갈 길을 오늘 이 순간 내일 모레 우리의 갈 길을 성경에는 보좌 앞에 7등불을 켜서 너희들의 길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암초가 많습니다. 질병의 암초도 있습니다. 교만의 암초도 있습니다. 물질의 암초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 때문에, 남자는 여자 때문에 무너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예언의 등불을 통해서 생명의 등불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배에게 생명의 등불을 밝히는 등불처럼 오늘 또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믿고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우리의 정성은 하늘보좌의 상달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진심은 전달이 될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진짜 가짜는 드러납니다. 그 진심의 신앙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여러분 고넬리처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존심 때문에 애들로 티각태각하지 않아요. 세월이 거슬러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쁜 자 함께 기뻐해 주시고 아픈 자 함께 동고동락하십시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길은 활짝 열어갈 걸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그 다음에 주께서 그를 그렇습니다.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혹시 그 다음에 신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늘 말씀드리지만 운전하신 분 30km에 조심하십시오. 평소에 스티커 그 요금보다 한 3배가 많습니다. 정말 아깝죠. 보통 주차 위반은 4만 원인데 미리 내면 3만 6천 원이면 끝. 그거는 13만 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자, 스티커를 받았다고 해요. 집에 갔더니 여러분 대문 앞에 문에 스티커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자, 우리가 죄를 졌어요. 자이든 타이든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흔적이 남아있으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라는 하나님을 믿으면 평생 의인 되게 해주겠다. 평생 죄사함,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거다. 두 번째, 심판이 해결이 된 거예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이 아니 우리에게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에는 그래서 지난날에 섬겼던 것이 오늘날 열매로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섬기는 것이 내일의 열매로 된다고 증거하죠.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모은 거? 오늘의 결과는 어제입니다. 어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기 전에 주말에는 조심하라고 그랬죠. 모임도 더 많을 수도 있고 더는 어떤 자리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경건하게 조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의 결과는 오늘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했느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 마지막이라는 날로 살았어요. 뭔 날이라고? 제가 목회자잖아요. 결혼식 주례도 하잖아요. 장례 집례를 합니다. 장례 집례. 근데 돌아가셔서 장례를 하는데 교만한 사람 못 봤어요. 잘난 체 하는 사람 못 봤고,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죽으면 그렇게 엄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살면은 잘난 체 할 수 있어요? 뭘 자랑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날마다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백부장처럼 겸허한 믿음으로. 그래서 겸허한 믿음은 어떻게? 사랑으로 비례된다. 사랑으로 어떻게? 신앙은 여러분,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나는 모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로마서 10장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아멘 하는 순간에 구원함에 이르니. 믿습니까?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어제 결과로 오늘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희망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12시 이후에 많이 드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꼭 하나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사십시오. 그럼 내일 눈 뜨고 일어나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그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고 소망으로 이루어낼 걸로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랑은 어떻게? 신앙으로 완성이 된다. 신앙의 완성은 사랑이다. 뭐다?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사랑, 내 사랑. 그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일이다 생각하면 사랑하시고 오늘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받는 것도 계산하십시오. 뭘 주는데 이거 내가 왜 이거 주지? 왜 줘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주는 건데. 뭘 섬기면 이거 의도가 뭐지? 의도가 뭐예요? 그냥 사랑이라니까. 오늘 박군사님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그냥 많이 주는 건 그냥 사랑이에요. 많으면 덜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그걸만 생각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전진해 갈 겁니다. 그리고 진심은 통합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그래서 보아사라는 인물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이방인 여인 루시 왔을 때 내가 앞으로 보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계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복을 더 주신다는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하고 밭으로 인도해서 이삭을 죽게 하고 일부러 떠를 그게 아니었어요. 대가나 계산하지 않았어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지 그런 시대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기뻐하는 일꾼으로, 오늘 이 시대에 온 정성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며 그 소원이 성취되는 하루, 그리고 내일 주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